챕터 5.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규칙을 중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에만 얽매일 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7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남용한 칠례 몇 가지를 추가로 제시하신다. 당시에는 율법적 구속력이 있는 맹세와 그렇지 않은 맹세가 있었다. 율법에 따르면 성전으로 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 종교적인 팬들은 이 허점을 이용해서 성전으로 맹세를 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라고 말씀하셨다. 맹세에 관한 율법의 요지는 서로에게 신뢰를 지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문만을 지킬 뿐 그 정신은 놓치고 있었다. 어느 팬들처럼 그들은 모든 종교 의식을 힘들여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종교의 껍데기만 갖추었을 뿐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사람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법으로 더욱 헤집어 놓았다. 사랑보다 법을 중시하고 관계보다 규칙을 더 따지는 것은 엉뚱한 관역을 겨냥하는 것이요 전형적인 팬의 증상이다. 존이란 사람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존이 청바지를 입고 온 은행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담당자가 쉬는 날이었다. 존은 창고 직원에게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직원은 은행 규정상 실제로 거래를 한 사람에게만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존은 거래를 하려고 왔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다시 올 테니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하지만 직원은 막무가내였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존은 계좌를 해지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IBM의 회장 존 에이커스였다. 그리고 그가 해지한 계좌에는 150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어쨌든 창고 직원은 이 거래를 근거로 존 에이커스의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해 중 하나다. 교회 안에 관계가 아닌 법만 따지는 팬이 득실거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규칙의 조항만을 따진다면 이 창고 직원 말이 100번 옳다.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줄 명분이 없다. 하지만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할 때마다 트집을 잡았다. 왜일까? 치유를 받는 사람보다 안식일 준수 자체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법을 사람 위에 두려는 경향을 꾸준히 물리쳐야 한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종교적 부담이 아니라 은혜다. 규칙을 강요할 때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칙들의 집합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심어준 죄책감을 무거운 짐에 빗대신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예수님이 아닌 규칙만을 따르는 팬들은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 그나마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설교자가 짐을 하나씩 더 달아준다.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의 키워드는 노력이다. 팬들은 실수를 만회하여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편할 것을 힘들게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한다. 반면 은혜의 키워드는 완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덕분에 우리는 이미 완료된 일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면 된다.
팬은 노력을 외치지만 제자는 완료를 축하한다.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화학 선생님은 홀링스워스다. 그의 기말고사 때 선생님은 특별한 일을 벌이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찰리 스탠리의 글을 읽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보여 주기로 한 것이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줄 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위해 몇 달간이나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다. 막 문제를 풀려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시험지를 끝까지 읽기 바란다. 시험지를 읽을수록 첩첩산중이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런데 웬걸 몇 장에 걸친 시험지의 마지막 장 맨 아래 뜻밖의 말이 적혀 있었다. 문제를 풀어 A학점을 받든가 시험지에 이름만 적어 A학점을 받든가 둘 중 선택하시오. 고민할 것도 없었다. 나는 즉시 이름을 적고 시험지를 제출한 뒤 내 화학 점수를 구제해준 찰리 스탠리에게 감사하며 교실을 나섰다. 하지만 우리 반에는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생물학 선생님의 딸이 있었다. 그 애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A학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애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 A학점을 얻는 편을 택했다. 그 애와 마찬가지로 펜도 적선 따위는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말한다. 펜은 평생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남들에게도 그 짐을 강요한다.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곤죽이 된다. 내면과 어울리지 않는 외양을 유지하려니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규칙을 모조리 지키려고 해보지만 날이 갈수록 파김치가 되어간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기나긴 규칙의 리스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모습보다 더 좋은 척하는 사람들, 종교로 인해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들, 종교의 신물이 난 팬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은 거듭하여 쓴소리를 던지신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세부 항목들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조항들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히 지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말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11조 관행을 예로 드신다. 율법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 가축의 첫 새끼 중 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도 11조를 명령한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명령을 확대 해석하여 심지어 요리 양념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단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같은 큰 것을 간과하니 문제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지 않을까 싶다. 화 있을진저 팬들이여 너희가 교회 예배 형식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세계의 기아가 이번 주 내로 사라지리라. 화 있을진저 팬들이여 너희가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는 만큼만 주변의 불황자와 굶주린 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면 세상의 가난이 뿌리가 뽑히리라. 화 있을진저 팬들이여 너희가 휴일 나무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만큼이나 아픈 자들에게 신경을 쓴다면 건강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온갖 규칙을 다 지켜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배우며 자랐는가? 온갖 종교적 전통과 의식을 준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배웠는가? 그렇다면 필시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종교의 팬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부모가 많다. 그 부모들은 아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몰라 답답해한다. 되게 쉬운 답은 없다. 보통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준 뒤 약간의 격려를 해주고 함께 기도를 한다. 몇 달 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설교가 끝나자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훌쩍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사연을 들어보니 방탕한 딸이 대학에 가더니 교회를 완전히 등졌다는 것이었다. 처음 몇 마디를 듣자마자 후반부는 안 들어도 화냈다. 수없이 듣고 또 들은 이야기였다. 심지어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그는 여느 사람과 달리 말을 마친 뒤에 문제의 원인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스로 원인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딸애를 교회 안에서만 키웠지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지 않은 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딸애를 겉만 멀쩡하게 키웠지 내면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규칙을 지키라고만 했을 뿐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혼을 내어 죄책감만 심어주었을 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깨닫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그 남자는 딸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으로 키웠다. 아멘.